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어딘지 지금 구별이 잘 안 돼 있나요? 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한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흙에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왜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보나요? 솔직히 제가 먹지도 않은 걸 왜 제가 죄인으로 규정돼야 되나요? 저는 그런 열매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근데 나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억울하고 이상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선악과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셔보신 적이 없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맛도 알지도 못하는 한 열매를 먹은 사건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라고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대표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미국 대통령께서 관세를 25%로 빡 이렇게 얘기하셨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회담 끝에 무역 협정을 맺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조건으로 서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정상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계약서에 서로 자기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한 나라의 정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약속을 맺는 순간 그 약속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미국 정상을 다 만나서 다 사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정상을 만나서 사인을 한다는 것, 계약을 맺는다는 것 이런 것은 뭐냐면 대표와 대표가 만나서 그 계약이 모두에게 해당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바로 아담에게는 이런 대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표인 아담을 축복하시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재롱을 부리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냥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뭘 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예쁨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왜냐?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른다면 이제 우리는 그 대표 아래 모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가요?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있으니까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도 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흐르고 있는 이 원죄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선택해요. 그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선택으로 짓지 않는 이 원죄일 뿐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의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고요. 몸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방을 갔을 때 요양병원에 좀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여정도사님이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빨리 기도해 주세요.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죠. 하나님, 이 영혼이 저 옆에 갑니다. 하나님 잘 맞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몸에 아직 온기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만질 때의 체온은 아니에요. 뭔가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고 굳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서서히 죽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우리 최훈철 목사님이랑 같이 만난 한 목사님이 최근에 막내를 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보내야 했어요. 막내가 아기였는데, 넷째 아이였는데 매일 온대요, 목사님. 왜 아니겠어요? 돌아서면 생각나고 아이가 있던 자리가, 아이 숫자를 세는데 한 명이 모자르잖아요.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맥을 못 쳐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의 삭슬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주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뭐 교회학교, 주일학교 정말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저를 발견하곤 해요. 왜 그러냐고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창세기를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의아함에 빠지시죠. 태초에는 뱀도 말을 했나? 그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런 의심을 안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왜 뱀은 말을 하는데 요즘은 못하는가?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 강아지는 왜 말을 못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뱀이 말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음성에 들리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그 마음속에 뭔가를 울리게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이런 본문을 맞이할 때, 특별히 좀 신비로운 본문을 맞이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이게 뭐 진짜 일어난 일은 아니다, 뭐 어떤 문학적 기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뭐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이다, 뭐 몇만 년이다, 이렇게 막 양쪽에서 싸우고 계신데, 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조금 저는 겸손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지혜로 이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신비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뱀이 왜 말을 했을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여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본문이 말씀하는 좀 짜릿갔으면 좋겠어요. 뱀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뱀이요 아담과 하와 둘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하나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죠. 맞나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탄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꼬든지 아세요? 마치 여러분 그 보드 게임 중에 루미 큐브라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막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지금 뭘로 좁혀져 있어요? 동산으로 좁혀져 있어요. 그죠? 모든 세상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 지금 동산이란 단어를 던지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동산을 떠올리게 하고, 그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한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사탄은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고 그걸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점에 맞춰서 질문을 합니다.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도 잘 알죠. 무엇보다 제일 잘하는 건 우리의 약점이에요. 뭘 건드리면 넘어질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연약함으로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진리를 막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너 죽어 그러지 않아요. 너 망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부정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흉측하고 개개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친근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맞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동산 밖에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동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먹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맞아.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아. 근데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그죠? 그 심지어 뒤에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한글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말씀하신 거죠. 이미 뭐예요? 뱀이 대화를 꽈무니까 이 사람 여인 안에 있는 진리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헷갈리게 막 이렇게 막 꽈놔요. 그래서 뱀이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장난을 치냐. 대적했어야 되겠죠. 뱀의 머리를 짓밟았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요.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때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지금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너희는 아직 눈이 어두운 거야. 너희는 지금 뭘 모르는 거야. 너희는 아직 열등한 존재야. 너 그거 모르지?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야, 갑자기 피조물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던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내가 지금 굉장히 열등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만큼의 퀄리티가 아니라 우린 미완성이었어. 우린 뭔가 부족했어. 더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못 가지게 만들었어. 날 제한하셨던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마치 네가 진짜 진리를 알려주는구나. 너 진짜 고맙구나 라면서 그 마음의 신뢰가 사탄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집요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적당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에 걸릴 만한 그 욕망 하나를요 계속 부추겨요. 특별히 여러분, 왜 여인에게 막 질문을 했을까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 뭔가 이 탐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으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죄를 좀 안 만들게 하시지. 막 죄책감이 저를 막 괴롭힐 때, 나 진짜 너무 죄가 싫은데 죄를 짓고 있는 또 저를 발견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2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팔이랑 모기를 만드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제가 중학생 때 했던 적이 있어요. 팔이랑 모기 너무 싫어가지고 밤마다 막 모기 물려가지고 계속 긁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악을 행하게끔 운명적으로 만들어지고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였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사랑을 받으시려고. 사랑은 로봇은 할 수 없습니다. 챗 GPT는 사랑을 할 수 없죠. 로봇 청소기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 마음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위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항상 매일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할 겁니다.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요 속여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우리 다 죄인인데 어때? 어차피 우리 또 죄 지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교묘하게 꼬시죠. 그리고 또 어때요? 중요한 건 문제 안에 우리를 갇히게 만들어요. 아까 보시면 이 여인의 시선을 어디에 머물게 했죠? 동산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인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동산뿐 아니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맛을 느끼고 그 상콤하고 시콤하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했던 그 모든 날들을 떠올렸으면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거. 그게 꽂혀버린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너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가 좀 부족하지 않냐? 야, 너 항상 너 이것만 하면 너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너 인생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때요?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에이, 야, 이것만 하면 너는 더 괜찮아질 수 있어라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선을 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만들 수밖에 없게끔 나의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과 그 사랑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얼마나 좋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했던 사건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만 2살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좀 어릴 때 유난스러운 거예요. 크면 괜찮은데. 예. 만 2살이 됐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나온 날들을 좀 이렇게 영상을 보려고 제가 사진들을 좀 뒤적거렸어요. 그랬더니 2년밖에 안 돼도 꽤 많은 그 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쫙 보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막 평소에 이렇게 그 성도는 왜 교회 안 나오지? 막 부글부글 뭐 지난번에 나한테 무슨 상처 줬더라? 막 이런 생각하다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하다가 갑자기 사진을 보는데 그래 우리 이렇게 연약했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함께 하셨지. 막 보니까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가 어떤 욕망에 갇히는 순간, 나는 이렇게 돼야만 행복할 수 있어라는 내가 만든 허상에 내 눈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지구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 패턴을 너무 잘 알기에 미리 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웠다가는 100%십니다. 200%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완전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 찾던 모든 그 완전 무장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떠올리면서 여기다 쓴 건데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여러분,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때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할 때 그거 아니잖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5가지 손가락 기억하시나요? 말씀에 대해서 뭐가 있죠?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또 뭐가 있을까요? 쓰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그죠? 말씀을 우리가 대한 5가지 태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암송하기로 유명한 그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던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어쩜 그렇게 암송을 잘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약간 말장난 같기도 했는데 돌아서니까 머리를 한 대 틱 맞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외우는 건 뭐고 마음에 새기는 건 뭘까? 라고 할 때 마음에 새긴다는 건 정말 지워지지 않도록 긁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긁어내고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넣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내 시선이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외워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쓰고 묵상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어서 마치 여러분 그 닭이 알을 품어서 알이 결국엔 이렇게 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끝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정말 진절이 날 정도로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할 때 다른 건 다 방어 도구인데 하나만 공격할 수 있는 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성령도 뭘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될 때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넌 너희 하나님 바라라. 그 영혼은 내 영혼이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쓴 사람 중에 다윗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저희 교우들과 사무엘서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 받아가지고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는데 저는 가끔 시편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건 공황장애가 있는 시편 기자가 쓴 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다급하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애달아하고. 여러분, 시편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원수가 나를 치려합니다. 내 목전에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막 탄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절망을 만난 한 영혼이 몸부림치며 나아가며 하나님 만나는 그 영적인 노래가 바로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붙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툭 떠오를 때 그 말씀 붙잡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지도 배웠어요. 근데 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몫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죠.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막 몸으로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점점 더 벗어나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것만 전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만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커먼 암덩이와 같은 이 죄의 그 흔적들, 죄의 어떤 그 잔재들, 또 여전히 뭔가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불씨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순종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인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죠.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싫은가? 내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곰팡이처럼 피어난 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감지해야 돼요. 여러분, 곰팡이를 두면요 점점 번져나갑니다. 암은 두면 커져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있으면 도려내잖아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악하고 어두운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 그런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모교 찬양 집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두움을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나는 거죠.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숨은 것을 못 봐서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담아, 도대체 네가 어디 서 있는 거냐? 내가 너무 너를 만들 때 기뻤고 너를 통해 이루려는 너무나도 멋진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왜 죄악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피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얘기합니다.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한 걸까요? 아담이 지금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어서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이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벗었으니까 두려워하고 불편해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묻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그제서야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탓이에요? 아담은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탓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입니다. 돌리는 겁니다.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깨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옛날 동화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게 와장창 깨져버린 사건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할 그 존재들이 나를 피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연인이 여러분을 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두려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나를 피합니다. 나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저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부족함과 열등감은 없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정은 이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 거기 있는 것이냐? 하나님 멀리하고 싶고, 나를 숨기고 싶고, 남의 탓, 환경 탓, 결국은 하나님 탓. 이게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그때 아담이었다면 난 절대 안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앞에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승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등을 돌리고 피해 숨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물어오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내가 구원한 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린 진지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 불편해요. 제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거기까지 제가 생각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너지는 그 마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얄팍한 핑계들 만들어서 좀만 있다가요, 좀 나중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의 어떤 그 마이너스도 없이 완벽하게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호의를 권리로 알아서 날마다 잠깐만요, 제 거 좀 해놓고 하나님 챙길게요. 제가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예배 오겠습니다. 일주일, 그 중에 단 2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소유를 분배합니다.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못 받으셔서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핑계를 다 만들어요. 빠져나갈 구멍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누구를 설득해요? 내가 나를 설득해요. 그리고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그렇게 허허실실하게 대충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시는지.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보면서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같아요. 어떻게 한 민족을 몰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모욕과 하나님 무시한 모든 순간들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모든 날들은 접어두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며 얄팍한 핑계들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렇게 매일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이 정도 시간 눈 감아 주시겠지.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럼 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어.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니야.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수 있어. 나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구원파와 별 다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만난 분들은요, 속상하고 아파하죠.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 굴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심이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봉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넘어가요? 뭘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은 죄에 아주 민감한 분이세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죠. 첫 번째로 누가 저주를 받냐면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한 이 뱀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많이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사탄에 대한 저주가 15절에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자는 사탄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머리가 훼손되면 죽는 거죠. 사탄의 심판은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결국 사탄은 머리를 내놔야 됩니다. 원수의 패배가 예언된 사건이죠.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이 된 것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기 이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아주 오래전에 거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어때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짓밟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저주로 끝이 날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인간이 이렇게 범죄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 바로 아웃. 없애요. 그리고 2.0을 다시 만듭니다. 쟤네들은 실패자기 이러면서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주와 죽음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마침내 너희는 승리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여인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남편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남편 널 다스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3명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저희 아내가 낳았어요. 저희 아내가 낳았고요. 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가족분만 해서 3명의 아이를 태어나는 것을 직접 봤죠. 3번째 정도 되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출산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느 시점에 힘을 줘야만 덜 힘든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출산 때에는 제가 그 산부인과 원장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이라고.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알아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남성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할 때 아내를 보면요, 너무 불쌍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태어나게 만드는 그 아내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애처로웠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첫째 딸인데요, 결혼을 안 하겠대요. 왜 안 해? 애를 낳지 않겠대요. 왜 안 낳으면? 애를 낳으면 너무 아프니까 안 낳겠대요. 예, 두고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죠? 땅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이라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게 그러면 이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의 이 문화명령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가꿔야 되는 인간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잘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멋진 삶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형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 생존을 위한 형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일들은 어쩌면 죄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저주인가요? 너는 아무런 후손도 낳지 못하고 그대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조금 있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 아닌가요? 하나님의 저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계속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놓지 않는 끈끈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을 깨달은 아담이 회개했다는 어떤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아담이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대요.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언젠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보, 이제 우리의 후손을 통해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린 모두 산자요, 그러니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풀떼기로 막 몸을 가렸던 그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21절에 보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굉장히 패션에 감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죽이라는 소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가죽은요,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한 생명이 대가를 치르고 그 껍데기를 벗겨내서 그걸로 이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시는 거죠. 이 땅에 누군가 오셔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고 피를 흘리고 그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으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마도 그날을 내다보시며 불쌍한 이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타락이라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이 본문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그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리고 계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누굴 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연약한지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보시며 하나님이 예쁘다, 귀하다, 소중하다, 사랑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그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덮고 있는 그의 거룩한 보혈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회복해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전투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하니까 이제 올라오셔야 되겠죠? 네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은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을 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할 타, 즐거울 낙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행복을 회복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새기십시오.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매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갔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주 오래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인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리 치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강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시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며 돌이키려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력을 아십니다. 매일 넘어지고 같은 죄에 걸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사랑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주님 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일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를 쉬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차마 남에게는 다 보여줄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가려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들로 나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만큼은 다 열어드리고 다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계획을 품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헛헛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심령과 연약한 나의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포기 않으시던 그 사랑, 여전히 나를 계속 바라보시던, 나를 짝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계속 기다리던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외롭습니다. 나의 마음에 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내 마음과 아버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모난 존재들입니다. 서로 싸우고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마음의 구멍이 너무 커서 자꾸 다 새어나가 버리고, 매일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능치 못함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 자신이 연약하다면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을 기도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귀한 지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나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수면장애로, 조울증으로, 아버지, 한국성 장애로 수많은 어려움, 우리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결핍과 상처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실 분 하나님의 신임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불쌍히 해주시오.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심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자유함을 더러운 성령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고작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앞으로 있을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고 배제와 혐오가 짙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한 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속상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복음이 없어요. 다 자기 성향에 옳은 것이 맞다고 하죠. 여러분, 어느 정당이 여당이 되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분은 없으세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가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정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말하는 마음, 이건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졌던 것처럼 갈라져 버린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거짓 복음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아까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성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받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계시네. 하나님은 시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교회들 이념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도 없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쳐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 전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땅의 교회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전히 주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어떠한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생명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앞으로 직면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출산의 문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갈등으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헌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예배 놓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도 교회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상황 탓만 하실 것입니까?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되면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은 여러분 얼마 남길지 않아요. 고작 해봐야 40년, 50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대신 이 땅에 교회를 짊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신앙이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린 거기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그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먼저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혹시 기도받을 친구들 있다면 앞으로 좀 나올까요? 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오늘 기도받을 친구들 있으면 앞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앉아주시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영혼에 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으로 부유하고 만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내게 오라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때론 노출되어서 사단의 공격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그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고 숨고 싶고 떠나고 싶고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저 피하고만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의가 남아있어서 나는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버린 그 영혼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뒤로만 젖혀놓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이제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으니 하나님, 더 이상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한 발자국 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지금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쪼개져 있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갈등 가운데 놓여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 아이들, 먼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정말 이 악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신앙을 잘 준비하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많은 미디어의 중독과 어려움이 난무하는 이때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어 이 땅의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악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감격하여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하고 죄와 싸우며 다시 일어나 소망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